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아주 여러 가지 기독교 역사상 큰 사건과 연관이 된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인데 우리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나 이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셔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은 과연 누구로부터 올 것이고 어디서부터 올 것이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편 121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말씀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까지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3절부터 8절까지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의 가정을 도우시고 자녀들을 도우시고 또 나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내게 와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예배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나를 도우셔야 돼요. 저 아프리카 선교사의 아버지라는 리빙스톤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리빙스톤이라 하는 말은 산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산돌이신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 아프리카, 지금도 참 아프리카가 어렵지만 순교하는 목숨을 내놔야 되고 순교를 각오해야 갈 수 있는 곳이 몇십 년 전은 정말 더 어렵고 힘든 곳이었거든요. 27살 나이에 하나님께 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떠나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 정말 그는 너무나 어려운 발걸음이었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 순별 예배를 온 식구들이 함께 드렸어요. 근데 이 말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갔기 때문에 가서 많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아프리카를, 그 어려운 아프리카 선교하는 일에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역사.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이 나를 도우신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셔야 됩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우리 기독교 역사상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예요.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그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지 나라를 다 잃어버렸어요.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가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나라 잃은 민족이 되고요. 근데 하나님이 1948년도에 서서히 이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서 연한 무화과 나무가 풀리기 시작해서 독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했을 때 그들이 잃어버렸던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서 전쟁, 팔레스타인이나 아랍 제국들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너무 약한 나라입니다. 처음 시작이 참 미약한 나라였어요. 아랍연합하고는 100대 1 정도 되는 아주 모든 게 부족하고 이건 전쟁이 일어났다면 100%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 그런 전쟁인데 그 국방부 장관이었던 모센 다이완이라는 그 애꾸는 것을 가진 장관인데 그분이 발표를 하는데 그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마 이스라엘 나라가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보다 더 큰 신무기를 아마 개발했나 보다.
그때 발표하는 날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신무기는 시편 121편입니다. 정말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이 말씀이 그 나라의 신무기였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그 나라가 전쟁을 해서 아랍 제국을 이겼어요. 그것도 6일 만에 이긴 거예요. 그리고 7일째는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어떤 신무기, 세상 무기가 아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와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이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산은 시온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지대가 높은 지대에 있어요. 그 지대 중에서도 성전은 모리아 산입니다. 높은 곳에다 성전을 세웠어요. 옛날에는 꼭 우리 시골에서 성전을 세울 때는 교회 세울 때 보면 가장 높은 곳에 세우고 올라가기도 좀 힘들지만 근데 그게 성서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드셔야 됩니다. 이 산은 시온산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산이라는 뜻이. 오늘 우리는 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시온산,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느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악의 담을 허무셔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보혈이 흐르셔야 돼요. 주의 보혈로 내 죄악을 다 씻으셔야 됩니다. 빈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쌓였던 욕심의 마음, 욕심이 가득 찼던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자신도 모르게 높아졌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빈 마음을 가져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사모하는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찾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을 향하여 하나님을, 살아계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눈을 뜨고 그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기를 포기한 사람처럼 여러분이 땅을 내려다보고 눈을 감고 아예 하나님을 만나기를 포기한 사람처럼 돼서는 안 돼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는 시간이 만나는. 그래서 우리는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시편 123편 1절 2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주여, 하늘에 계신 주여. 하나님의 보좌는 셋째 하늘에 있어요. 실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천국도 실제 있는 곳이에요. 가상의 세계가 아니다. 그곳을 향하여 눈을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살아계신 주님께 향하나이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종의 눈이 그 성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려면 그 사람의 얼굴을 뵈야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동자로 마주쳐야 만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등만 보고는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모의 손을 바라같이 우리 눈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 사모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래, 하나님의 눈을 마주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그게 앙망하는 마음이에요. 앙망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반드시 내 영혼에 감각이 느껴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왔는데 돌아갈 때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에 보시니까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눈을 마주치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지금 상태를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만나도 좋고 안 만나도 좋다는, 또는 내 마음이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그게 앙망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영혼에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힘을 얻는 영혼들이 시들어가는 영혼이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를 치며 내 영혼이 올라갑니다. 내 영혼이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내 속이 더러움이 꽉 차 있으니, 더러운 욕심, 더러운 교만, 더러운 죄악된 마음, 이게 꽉 차 있으면 영혼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꾸 영혼이 내려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독수리처럼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야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독수리의 날개같이 올라간 같은 것이요, 다람박질하여도 굴미치 않게 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영혼의 새 힘을 얻는 시간이 하나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시작되는 증거예요. 이런 어떤 사인을 받고 가셔야 되거든요. 이런 감각을 영감으로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그래야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그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또는 세월이 갈수록 도저히 자기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생겨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일들이 생기게끔 되어 있어요. 특별히 믿는 자들은 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뭐냐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오늘 저희는 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인간은 원래부터 도움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사람 자를 보면 두 개가 이렇게 서로 마주쳐 있거든요. 서로 도와줘야 돼요. 하나가 빠지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도움을 받아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부모의 도움, 좀 커가면 학교 선생님의 도움, 또 친구들의 도움, 또는 사회에 나가면 서로 도와주는 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런 살아요. 또 병든 사람은 간병인이나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도움을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람의 도움으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참 학생이 자살을 했는데 왕따를 당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애가 왕따를 당하면 우울증에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자기 형은 유명한 본드 선수예요. 근데 형의 도움을 바라질 않아요. 그리고 혼자만 스스로 자꾸 감정에 빠지고 자꾸 무너져 내리더니 자살을 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날마다 사모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도와주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복이에요. 무엇이 복이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너무 사기꾼 같고 너무 나에게 패를 많이 끼친 자예요. 그래서 사람의 도움받기 힘든 사람이에요. 자기 외삼촌에게도 여러 번 쏘은 자예요. 자기 형을 속였더니 심은 대로 거둬서, 사람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형을 속였더니 자기 외삼촌에게 그렇게 많이 쏘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은 자기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과 도움을 받은 자가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뭘 삼아요? 도움을 삼으며, 오늘 우리는 정말 내가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가 야곱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나를 도우시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이런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누가 복 있는 자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되셔야 된다. 하나님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의 도움은 간혹 도움도 되지만 완전한 도움이 안 돼요. 사람의 도움보다 저와 여러분들은 적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도움. 자, 시편 118편 8절에 보면 하나님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더 나으며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람에게 의지함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더 나으며,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 피함이 방백들, 방백이라는 말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아요.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더 낫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보다, 방백보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 그때는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어려운 일도 있어요. 힘든 일이 생겨요. 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인물들, 성경의 인물들, 정말 훌륭한 신앙인들은 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가 신앙이니, 그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랬어요.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신앙 간증문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더욱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더 많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더 많은 일을 잘하기 위해 더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자, 더 많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더 많은 하나님의 뭐가 필요해요? 도우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더 많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해요. 이 말은 많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근데 그 약속에 시편 127편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돼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뒤에 너무 많은 고난이 많았어요.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그가 제일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자, 한번 더 한번 보세요. 시편 34편 6절인데, 시편 34편 6절에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권고해, 힘든 일이 많아요. 또 어떻게 보면 신앙 좋은 사람일수록 세상에는 권고한 일이 많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셔요.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기도를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간절한 기도, 소리를 쳐서 정말 부르짖는 그런 기도예요.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들으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그 모든 환난에서 뭐 하셨어요? 구원했어요. 환난에서, 어려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링컨은 많이 기도를 하고 그가 한 간증을 뭐라고 간증했냐면, 내 지혜, 내 능력, 내 노력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이게 신앙이니 세상 수단 방법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되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뭘 받으려고요? 도우심을 받으려고 더욱 나는 기도했다 그랬어요. 오늘도 기도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요. 더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기도예요. 절대 기도는 의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신뢰함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무슨 은혜예요?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런 사람이 가장 신앙이 복 있는 사람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성전에 와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담대함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약하고 마음이 부정적인데 응답받은 자는 하나도 없어요. 신기하게 내가 환난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어, 힘든 가운데 있어. 그래도 마음에 기도하면 담대함이 생겨요. 그게 믿음이에요. 담대한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 또는 여러분들이 그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를 돕질 않아요. 믿음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다니엘이 담대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큰 거인과 싸웠지만 그는 담대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담대한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담대함을. 그래 하나님이 오세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승천하셨거든요. 지금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우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지금 나를 도우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다.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의 곁에 와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예요. 자, 보혜사 성령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그분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일하도록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나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자, 3절 이하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하세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은 실족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시편 122편 3절에 보니까 실족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실족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시편 121편 3절. 하나님께서 너로 뭐하지 않게 하시며 실족지 않게 하시며 실망을 안 줘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절대 실망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실망하는 이유가 뭐냐,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신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또 늘 깨어서 나를 지켜주시. 부모는 주무시더라도, 내 친구는 잠을 자더라도 하나님은 늘 깨어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깨어서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를 지켜주세요. 또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5절에 보니까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뭐가 되세? 그늘이. 사막에서 사람이 죽는 이유가 있어요. 그늘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인생의 사막에서 하나님의 그늘이 없어서 지치고 쓰러지고 죽는 사람이 생겨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 되십니다. 구름기둥이 되시고 불기둥이 되셔서 나를 지켜주세요. 사막에는 일사병도 있지만 월사병이라는 게 있어요. 이 추운 데는 달을 보고 자는 사람이 체온증에 걸려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나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은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셔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해주시고 환난을 이기게도 해주시고 환난을 예방도 해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끝으로 우리 하나님은 나를 한순간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켜주시리라. 8절에 하나님께서 너의 주님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나를 지키시리라.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자녀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